저희가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또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볼펜인데 무지하게 비싼 볼펜, 제 입장에서는 모나미 볼펜인데 모나미가 153 해가지고 153마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했던 그 일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예, 딱 그 모양으로 생겼는데 쇠로 되어 있는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같이 옆에 있는 분이랑 즐거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똑같아요.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나눠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말씀 나눌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이 명령에 담긴 아름다운 부르심 우리가 오늘 일깨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좀 다소 어려운 명령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 재림에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최후의 승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고 온전히 그 은혜 바라보면서 다 이겨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거룩한 자, 이게 존재론적인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holy being,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요거 쉽게 여겨지시기가 만만치 않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건 또 뭐냐면 실용적으로 이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 좀 실용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겸손해라.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받아들이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예, 어떻습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냥 설교를 끝내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어려워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죠?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막 좋다 이렇게 느끼세요? 그러면 뭔가 좀 거북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처음에는 굉장히 무겁게 여겨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같고 뭐 착하게 살아보겠다 그러지만 미운 마음 가득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 보신다고 생각하면 더 어렵고, 겉모양으로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눔하실 때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건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실 텐데, 그냥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뭘 하라 그러는 건지 여러분 좀 여유 있어 보입니다. 저는 좀 오늘도 아침에 뭐 이 설교가 이렇게 하고 뭐 중간에 지금 회의를 하나 둘 셋 하고 또 여기 들어와 가지고 좀 약간 헉 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룩하게 살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머나 있으시대요. 예. 그러면 이게 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첫째는 가능하기는 한 건가?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는 거에 나중에 좀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소극적 의미의 거룩이 있어요. 거룩한 거하고 부정한 거하고 만나게 되면 거룩해지나요? 부정해지나요? 부정해지죠. 그래서 그 거룩한 것, 그 제사장의 의복에 거룩한 곳에 음식 국물이 붓어져 쏟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 부정해진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조심해서 보호해야 되는 거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보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실 수 있죠. 그래, 이번에 내가 나를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위장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아침 금식한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동의가 갑자기 안 일어나네요. 그 다음에 내가 그래, 내가 커피 좋아하는데 요 기간 동안에 커피가 좀 거룩해졌으면 좋겠어. 안 먹어볼래.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나요? 거의 저항이 무서울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쉽지 않은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순절이 되면 저도 이제 지금 한 끼 금식하는 거 하고 있고 또 저희 아내는 또 커피 금식 이렇게 해서 요즘 그 좋아하는 커피를 안 먹고 있어요. 이 잘하는 짓인가요? 어머나, 잘하는 거군요. 왜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얘기로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거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그 자녀됨의 권세에는 거룩함이 축복으로 주어져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는 무엇가 남아있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존 자인 아들됨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존 샤프트 아들다워지는 일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예. 난 딸이야 그러면서 상관없어 그러시는 분은 없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존재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혈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거룩을 명령하실 때 19절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보혈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혈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첫째로 보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죠? 유월절에 하나님의 첫 자녀를 죽이는 재앙이 애굽으로 와서 무조건 초태생은 죽게 되는 일이 그 죽이는 천사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되죠. 뭐를 하면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이는 천사가 왔다가 이 집은 아니야 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5월 6월 하는 6월이 아니라 파스카, 이게 6월 건너가고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죽을 일이 있어도 넘어가게 하시는 게,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하냐 아니냐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하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하실 때 마음속에 뭐가 제대로 돼 있냐 안 돼 있느냐 살펴서 인정하신다면 의롭다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제가 든 것 같지만 저도 아니에요.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미움도 있고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침받아서 요만큼 고쳐졌지만 옆 동네 또 있어요. 그죠? 우리는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 자기를 섬기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에 넘어져요. 그래서 내 거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세상에선 맞아요. 근데 그건 만몬의 논리예요. 모든 물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맡겨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일 뿐 아니라 그 물건에 제대로 된 효용 가치가 쓰여지는 일이고, 그 물건을 사용하도록 축복하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셔요.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 성화를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얻어서 거룩해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화도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는 거지,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노력해서 죄 안 져야 돼, 이런 결심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숱하게 하고 숱하게 안 돼가지고 깊은 좌절을 겪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제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실하다 그랬어요. 제가 공부는 잘못했지만 가끔 수석도 하고 그랬어요. 수석을 뭐 딴 데 한 게 아니라 저 시험 볼 때 한번 이렇게 잘 찍어가지고 대학원 시험 한번 제가 제일 잘 보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요, 뭐 이렇게 늘 수석하시는 분들이 보여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쑥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좋다 그러고 성실하다 그러고 노력 안 했나 했죠. 사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님 아침부터 말씀으로 시작해서 저녁까지 말씀으로, 야단도 말씀으로, 때로는 성경책으로 때리셔서 심정 상할 때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동네가 교회예요. 그래도 문제가 뭐냐? 문제 생길 때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집에서 자라는 홍 다니엘에게도 물어보세요. 걔도 심각한 때가 있었을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집안 얘기를 해서 오늘날 사랑이로부터 깊은 핍박이 예견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실제로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는요, 양심이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깡패들이 못된 짓 하는 일에 자책을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이요, 그 마약 먹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초반에 한번 느껴요. 그런데 한번 양심의 자극이 있은 후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면요,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봐도 너는 뭐 그런 인생이고 나는 내가 돈 벌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죠. 양심은요, 자꾸 망가져요. 그런데 양심을 회복할 생각도 없고요, 회복하려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의 양심을 회복해 주셔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누고 때로는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전히 딱딱해요? 많이 부드러워지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나눔하고 하시는 모임 속에서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날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 좋다는 상태가 어떤 거예요? 부드러워지죠. 여러분, 부드러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구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훈련을 세상이 자꾸 하게 돼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뭐가 쿨렁했던 적 경험 있으세요? 뭐를 넘어갔는데 물컹한 느낌이 나는 그런 경험. 뭐 한 거예요? 죽은 거 밟고 넘어간 거죠. 이게 요즘은 좀 기분이 벌써 그렇잖아요.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래, 이제 운전을 그만둬야 되는 거야, 이래요? 아니면 뭐 운전하다 보면 별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추스리려고 해요. 추스리려고 하는데, 추스리려고 하지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죽은 시체를 밟고 넘어가는, 그게 뭐 고양이였던, 때로는 개구리인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생명을 죽인 일에 대한 가책이 오는데, 그걸 정면으로 대결하고 내가 오늘 죽은 생명을 밟고 시신을 밟고 넘어갔네, 시체 훼손죄 뭐 이런 거 생각하나요?
안 해요. 운전하고 살려면 별 수 없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고요. 그런 일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정직해지고 솔직하려고 하면 사실 세상살이에 상처가 많아요. 더 깊게 들어와요. 부드러운 마음은 칼이 찔려져도 더 깊게 찔려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하냐? 제가 어느 날 도무지 행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축복 속에 살면서도 애들이 있는 것도 뭐 그냥 귀찮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거 건축할 땐 특히나 그랬어요. 이게 건축하는 아저씨들, 저희가 요 옆에 있는 요거 이렇게 창문 아래쪽에 있는 그 턱을 쌌더니 다음날 왔더니 그 교인들이 그거 없으면 좋겠다고 누가 또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셔서 걷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래도 그게 있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또 쌌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없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또 다시 허물었어요. 여기까지는 옹벽이고요. 저 아래는 벽돌 쌓기인데 3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고대자루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집어 던지시다. 안 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세요. 저는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노가다 십장하고 있었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짓는 회사 회장님이 저희 사촌 형이었어요. 우리 사촌 형이 그 건설 회사 사장인 거 아시죠? 뭐 이런 분위기로 나가. 강압적으로 나가. 무조건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먹을 건 사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시키는 일이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별 얘기를 해도 그냥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마음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애를 봐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애가 아주 아빠 하고 부르는데 다니엘이었는 것 같아요. 절로 가. 엄마랑 있어. 아빠 지쳤어. 행복을 느끼는 구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보혈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회복의 기능,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속에 주신 보혈에 씻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룩을 얘기할 때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라는 말은 사실이고요. 진실해야 된다는 말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도한 시간과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주시는 약속의 선물로 있는 이 은총,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요. 그런데 이 축복이 뭡니까?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게 뭐죠? 언약은요, 영어로는 그 커버넌트라 그래요. 이게 소위 컨트랙이라고 얘기하는 계약하고는 다른 거예요. 계약은 어떤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계약이죠. 서로에게 의무가 있어서 쌍무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언약은 어떤 거냐면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실 때 하게 되는 결혼 서약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나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당신을 주셨기에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베리트, 히브리어는 그 베리트라고 얘기하는데 일방적으로 조건에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게 있죠.
옛날에는 언약을 할 때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했냐면 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짐승을 쪼개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짐승 쪼개는 얘기가 나오죠. 그걸 버려놨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그 전세 계약하는데 갑자기 돼지 반쪽으로 쫙 갈라놓고 버려놓은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하자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이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에 너는 이 짝 나는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너무한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짐승을 쪼개 버려놓으라고 하셔요. 그리고는 재밌게 혼자 지나가셔요. 아브라함 보러 같이 가자 그러지 않으셔요. 아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일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쪼개지겠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그 언약을 보장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혈은 죄가 유월되게 하시고 죄가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지 못하고 유월절 천사들이 죽이는 천사들이 초태생을 죽이는 그 일이 그 집은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으로 손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영역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에게 거룩의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 거룩하지 않는 것보다는 거룩한 게 좋은 거니까. 뭐 이런 것도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러시니까 이것도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축복이 담겨 있죠. 왜 거룩하라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넌 나 따라와야 돼. 뭐 이런 강요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쫓아다니셨지 우리가 하나님 쫓아다녔나요? 사실 예수 믿고 깨닫는 건 뭡니까?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생 되게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넘어져도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도망가도.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본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두시고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을 유지하라고 요청하신 거죠. 다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일이 막힘없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 걸 믿으셔야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네가 거룩하다는 게 말도 되냐 뭐 이런 투 말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거가 있어요. 여기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원한 삶에 대한 영역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주제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조금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룩이라는 거에는 이 상태가 있어요. 사실 레위기가 이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한 길 다니리. 창세기는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고, 출애굽기의 주제는 그 범죄한 인간을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고,
레위기의 주제는 뭐예요? 예배예요. 근데 레위기의 주제의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민수기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다루어지고, 신명기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제무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한 모세의 마지막 세설교가 들어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제무장해서 내 삶의 사명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이 이야기 형태로 구성하신 우리의 삶의 율법서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상태는 성결하거나 부정해지거나 두 가지의 상태가 있게 되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죄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이 더러워지죠. 안 그러시나요? 더러워져요. 음란한 생각하면 음란으로 더러워져요. 미워하잖아요. 욕을 시큰하고 나면 속 시원할 것 같죠. 근데 한번 해보셨어요? 막 욕하면요, 뇌학자들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는데 남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뇌 자기에게 하는 줄 안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별로 안 좋아져요. 여러분, 욕하고 속 시원해서 와, 자유다 이렇게 느껴보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말이 거칠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심한 말도 할 줄 아나, 이런 것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로 조금 반추만 되기 시작하면 기분 진짜 안 좋죠. 욕하고 나면 더 안 좋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뚜껑이 열리는 것보다 차라리 뇌가 녹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거 안 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데, 열려요, 안 열려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저만 열리는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가끔 열리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결했던, 깨끗하고 좋고 아름다웠던 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두 가지 인간의 상태가 있어요. 성결이 있고 부정이 있는 거예요. 부정은 꼭 내가 만들어서 그런 것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접촉해서 내가 부정해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는 바르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던진 말로,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어뷰즈 같은, 우리가 꼭 섹슈얼 어뷰즈만 아니어도 스피리추얼 어뷰즈도 있다고요. 지도자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 거가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부정해진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결한 자에게 임재하시면 거룩, 영광 이렇게 나가요. 부정한 자에게 임재하시면 심판, 사망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주셨냐면 성결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구조로 우리에게 보혈이 의미하는 제사의 제도를 주신 거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걸 촉구할 때 좀 회개해야 될 거가 좀 느껴지신 부분이 있으셨죠? 전 좀 있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뭐예요? 이 예배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세 가지 형태의 거룩의 개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너무 여러 번 세 개씩 얘기하는데 세 개씩 3-4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소극적 의미의 거룩이 있어요. 보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다. 그걸 남한테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 남이 함부로 더럽히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상처받았다는 얘기도 조심하세요. 상처는 내가 받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왕창 상처받을 때 많아요. 유민이가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전화 안 받으면 나는 안 바쁘냐 막 이래가면서 상처받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상처를 허용하는 나의 태도가 있어요. 내 마음이 망가지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집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여기저기 잘 겨냥해서 쏴보고 즐기다 가세요.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죠?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일단 달래고 제발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눈짓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빨리 가라고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이 빨리 나가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총질을 하는 거야. 막 나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총질을 하면 그걸 여러분이 딱 멈추고 나가게 합니까? 아니면 계속 총 쏘아서 망가진 걸 묵상하십니까? 걔가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어. 그 말이 나빴어. 그래서 내 마음이 깨어졌어. 이게 지금 쫓아낸 거에 계속 뭔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결하게 하고 시쳐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은 못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에게는 상처를 허용한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귀히 여기고 거룩함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내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걸 마음에 세우셔야지 돼요. 그리고 늘 거룩하게 회복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교회가 혼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혼전 순결, 그걸 강조해요. 근데 요즘 순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막 살아버리자는 분위기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순결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나요? 회복시켜 주셔요. 내 마음이 한 번도 잘못된 일이나 한 번도 욕심에 의해서 끌려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주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고 싶으세요? 있어요,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셔야지 돼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그래, 그놈이 나한테 못된 짓 했어. 이게 계속 작동되게 놔두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내 마음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보호하세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세요. 거룩함을 회복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할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그 소극적 의미의 거룩,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거룩에는 어떤 요소가 있게 되냐면 부정한 상태가 다시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회복되는 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언제나 거룩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요. 우리 집 애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네 집에 태어났잖아요. 목회자 가정이 됐어요. 지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잘 모르세요? 태어나기 전에 엄마, 나는 아무래도 목사네 집에 태어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 딴 집으로 갈래. 이런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일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일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이걸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과정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이음 공동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셔요? 믿으셔요? 그러면 때로 마음 상할 때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굳세게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게 거룩이라는 영역에서 성결해지는 길로 열려지는 축복이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개념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여주신 말씀인데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성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접촉이 되면 부정해져요, 성결해져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보혈로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이게 1회 동안 7일 동안에 꾸준히 해가면,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거룩해지는 성결의 훈련을 한 사람에게는 그 거룩이 영향력 있는 거룩이 된다는 거예요. 접촉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이것이 그 영어로 홀리스틱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 마음이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나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하는 거죠. 잠깐 핸드폰 꺼내 보실래요? 좀 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저도 습관적으로 딱 들면 켜요. 지난주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가 킬 권한이 있는 거니? 하고 다시 한번 물으셔서 종이 없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도 아직도 지금 못 바꾸고 있어요. 일단 열면 열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거룩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나하고 접촉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하게 하는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게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나, 묵상은 안 하면서 게임은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서. 게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요즘 게임 더 재밌대요. 이렇게 막 저는 뭐 보석 깨기 이런 거 말고는 더 못 나가요. 근데 야, 진짜 뭐 음향도 탁월하고 뭐 부서지는 것도 찬란하고 요즘은 기획도 구성도 점점 놀라워지고 있는 걸 봤어요.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요,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것이 돼야 된다는 의식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너는 거룩한 물건이야 하고 축복하시는 거룩해 하는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같이 손 얹고 선언해 줄까요? 내 핸드폰, 너는 거룩해.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고 안 하고 달라요.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해. 또 그렇다고 이거 바꿀 때 돼도 안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바꿀 때 되면 바꾸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게 거룩하게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권위 안에 있고 여러분이 그걸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부활주일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요, 아침에 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면 하루가 거룩해져요.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룩하게 구별한 것과 안 한 거가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가 있어요. 거룩의 구별이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자리 거룩해야 될까요? 안 거룩해야 될까요? 난 잠에 눕기만 하면 그런 생각나고 맨날 미워하고 막 그러고 있어서 참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눕는 이 자리가 보혈로 덮여지기를 원합니다고, 주님 보혈로 덮습니다는 거룩함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침대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침대는 거룩할지어다.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거룩의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작동하냐면 다 거룩해지면 뭐 갖고 재밌게 사나? 이런 마음이 딱 돌아가요.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근데 거룩한 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좀 이상한 거 나면 수그려 그러면 이렇게 수그려. 그다음에 좀 소리만 들어도 좀 그런 거 있는 영화도 있잖아요. 요즘 영화가 너무 진해. 그런 거 없이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근데 아마 그런 거 뭐 그냥 놔두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워져. 그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성을 축복하신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점점 알아가야 될 영역인데 지금은 시작하지 마세요. 누가 뭐부터 시작하는, 결혼식 하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결혼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거룩에는 귀히 여기는 마음과 거룩해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과 더불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행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책도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공부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권장해요. 해봤어요. 똑같이 책을 읽어도요, 건질 걸 건지게 하시는 일이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는 귀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기서 좀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 다분히 해야 할 일에 대한 권면적으로 가서 좀 율법주의적으로 무겁게 들리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아름다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 주님 맞죠? 그 주님으로 가득한 것이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려야 천국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지옥 안 가야지만 생각하지 천국 가고 싶지가 않으셔. 나중에 천천히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일 없으면 그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 당장 가도 좋은 데라고 믿으십니까? 어머나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죽을랜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거룩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눈을 감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그 은혜의 기쁨을 모르는 채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왜 나올까요? 예배는 왜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로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어요. 연약한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 그 자체이시며 거룩의 능력이시며 거룩의 축복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지 않으시겠어요?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원만 있지 방법도 몰라요. 거룩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안에서 거룩을 실천해가는 아름다운 체험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자 주님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씨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불과 같고 불의 영광 같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그 영광 속에서 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함께 살기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주님, 우리의 거룩의 근원은 주님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보혈로 보장하셨고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해지는 영광스러운 능력을 주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접촉하는 것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 한 가지라도 정하고 그 거룩함의 즐거움을 느끼며 누리는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이음공동체의 사랑하는 친구들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 마음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통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이음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